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온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데이빗 시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귀중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문제, 삶의 문제의 원인은 첫째,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와서 상담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였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원인을 따라가 보면 그것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에 현상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은 그 감격이 있었더라면 그 관계가, 또 그 교제가 그런 문제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서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서 불행에 사로잡혀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는 인색한, 사랑에 인색한 사람들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의 수많은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에 아주 사소한 잘못도 용납하거나 용서해 주는 것 쉽지 않고 힘에 겨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는 행복하다고 삶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숙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으며 감동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큰 사랑,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삶이 행복함과 성숙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뵙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려집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은 성경의 로마서가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속에 박혀 있는 보석과 같은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 자세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실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인데 8장의 결론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9장서부터 이제 이후에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장이 우리가 읽은 부분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뭐였습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듭남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던 우리였는데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음으로 자유케 됨으로 이제 해방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구원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지배하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늘 젖어 살아야 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를 다시 요약시키면서 결론에 이르러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누려야 하고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 사랑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자기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이상의 사랑이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거 다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일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말로는 내가 목숨 바쳐서 너 사랑한다 하지만 내 목숨 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다.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게 그보다 더 훨씬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목숨 줄게 하지만 내 아들을 너에게 줄게는 부모 입장에서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큰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해서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기에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도 근거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던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런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신앙의 무기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착실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여삐 보사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상은 주지 못할 만정 고난만 내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잘못한 것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책망받을 일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나의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잘한 것,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못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지금 받았으니 황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 그 엄청난 일을 하셨군요. 그 하나님께서 또 모든 좋은 것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 오늘 이 본문 3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입니다.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 있어야 할 것,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살면서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불행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이미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이 있고 오늘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자녀가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 때 거룩한 속상함이 있잖아요. 아유, 안타깝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온전하신 사랑으로 여전히 모든 것을 내게 베풀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3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누가 정죄하리요? 33절에 누가 고발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죄하지 못한다는, 고발하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교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말하고 있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혹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면, 고발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변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미 그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고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왜 그런가? 그 근본 원인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할 때, 청혼을 할 때 은근히 바라는 기대가 있죠. 뭡니까? 사랑 고백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반지 아닙니까? 근데 여성들이요, 반지를 받을 때 하찮은 반지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받고 싶을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 무슨 사랑에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한 건 맞는데 정말 내 마음이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대충 준비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예. 자신을 향한 사랑을 알지만 자신을 위해서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 했다가 또 당신은 나에게 뭘 했어라고 또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부부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한 여인을 향한 A, B 두 남자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어떠해야 할까요? A는 뭐 그런 게 중요하냐고,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고 적당선에서 사랑을 표현해서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B는 어쩌면 그 형편도 안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했다면 여인은 누구를 더 마음대로 할까요? 네. 당연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아들을 내어주심의 사랑,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롭다 칭하시는, 의롭게 해주시는 사랑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귀하고 비싼 보석을 선물할지라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랑의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까지도 그 큰 사랑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우리에게 부여된 것 아닙니까? 아들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삶의 순간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은 우리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뭘 말하는가 눈치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온전하신 사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강림주일에 8장 26절에서 28절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고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한탄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의 온전케 하신 그 사랑,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에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실까요? 먼저는 기도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제일 먼저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 없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영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 생활에 탈이 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짓눌려서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신앙이 파산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 한절기라 감기 걸린 분들이 많지요. 감기는요, 모든 질병이 침투에 들어가는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빨리 그 감기를 대비해야 돼요. 그냥 두면 몸에 다른 질병으로 전이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는 초기에 잡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에 기도의 적신호야말로 영적 생활의 감기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사탄과 영적인 씨름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기도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돕는가? 26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게으르고 무모하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볼 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탄식하는가?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돕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몹시 연약하고 둔감합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도와서 온전케 해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으로 약하여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37절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37절을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매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의 삶을 사는데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인해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한다. 어떤 경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깨닫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원어는 뭐냐면요, 대충 이긴다, 적당히 이긴다가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표현해내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사랑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 어디 있느냐고 혹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내 의나 내 공로, 내 어떤 업적을 가지고 내 무슨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하나님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가 보노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광 위하여 이끄심 따라 감사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